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2장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마땅히 가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순종일 뿐만 아니라 복된 장소라는 것을,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순풍을 만난 것 같이 모든 것들이 척척척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니느웨로 가는 그 방향선상에 있으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 혹은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바람도 순풍이 부는 것 같아요. 배를 아주 적절한 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방향이 잘못되면 머지않아 광풍이 얼마든지 불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후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고, 지금은 행복한 것 같고,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바른 삶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에 내려갔는데 마침 배가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야, 다 내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다 내 뜻대로 되는구나 했지만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광풍이, 풍랑이 불어와서 결국은 요나도 고생했지만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함께 배를 타고 갔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빠졌죠. 그 결국은 그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다 물결이 잔잔해졌다. 그러면 사실은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는 죽은 목숨 아닙니까? 죽은 것 아니겠어요? 망망 바다에 던져져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미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이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 뭐 얼마만큼 그 바다 속에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이 요나가 좀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그곳에서 3일을 견뎠을까? 우리가 사실은 상상할 뿐이지 목숨은 부지했지만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래도 내가 살았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불편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어디에서 기도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마 불편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거기가 뭐 편안한 장소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은 맞지만 물고기 뱃속에 한정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깨달은 것이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장소구나.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불편한 그런 공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또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또 성전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전이 우리가 구별된 장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을 또한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때로는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불편한 장소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지금은 상황적으로는 힘든 상황이에요.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음부다. 그러니까 지옥과 같이 참 힘든 장소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장소라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부르짖었는데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한 곳만들 찾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장소, 불편한 장소, 힘들게 사는 것 좋아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안하게 좋은 장소에서 좋은 여건에서 사는 걸 왜 원치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범죄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편한 장소에 넣으셔서라도 그것으로 인도하셔서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올바른 방향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그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다. 잠깐의 시간이겠지만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어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아마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스를 바라보던,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향을 바라봤던, 세상을 바라봤던 이 요나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또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그 동기를 말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잘 나갈 때는,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모든 것이 편안하게 느껴질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장벽이 생기고 잘 나가던 사업이 또 흔들거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럴 때 마치 요나와 같이 깊은 바닷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험난한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우리가 사실은 또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으로 간혹 향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단의 과정들을 겪게 하셔요. 그래서 지난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물론 편안했을 때 감사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또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을 그때는 잘 몰랐는데 통과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셨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셨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랐던 그러한 순간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7절 말씀,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평생 동안 환경이 꼭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또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역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은혜로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환경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또 환경이 좋든지, 환경이 좋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이거 내가 내 능력으로 한다고 그렇게 우쭐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리고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지난날 건져주셨던 것처럼 그 깊은 바닷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건져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건져주시겠지. 그러한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또 이겨나가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기대하며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 모든 것을 일컬어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는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곳을 성전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다시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불편한 자리에서도 이 요나는요, 기도의 시간을 거쳐서 3일 동안 기도한 건 아니겠어요.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까 그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찬송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곳이 성전이요, 다시금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3일의 일정 기간, 여기 요나는 3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장소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 마지막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지만 그러나 그곳이 마치 이제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러한 광물이 용광로를 거쳐서 정말 단련되고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처럼 요나의 그 삶 속에 그 3일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육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불편하고 힘든 자리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물고기의 뱃속과 같은 그러한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가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그리고 희망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 일정한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 잠시 잠깐 힘든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으로 임하였고 또 기도를 통해서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과정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과 장소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수 있지만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수해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성형학교 또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여름성형학교와 또 수련을 위해서 준비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요원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나가 공유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은 아버지의 광풍을 통해서라도 그를 올바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요 감사의 자리, 찬송하는 자리로 바뀌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평안할 때에도 주님 앞에 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 속을 아버지의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